자, 오늘은 이 30장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서원을 했을 경우 그 서원을 지켜야 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했으면 그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서원을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것을 4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약을 행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 서원이 허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면 그걸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도 남편이 그 서원을 들어보고 서원을 지킬 만하면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죠. 서약에 대한 이야기, 서원에 대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 제가 설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성경 전체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서원했다라고 말할 때,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을 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한다, 서약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서원을 네데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네데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글자를 살펴보면 눈이라고 하는 글자와 도르라고 하는 글자로 분석을 해올 수가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영원하다, 아들이다, 그런 말이고, 뒤에 데르라는 말은 도르라고 읽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세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아들의 세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다. 그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서원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그거를 서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역이라고 하는 말을 쉐부아라고 말하는데, 이 쉐부아라고 하는 말은 쉐바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왔어요. 쉐바는 7이라는 말이에요. 7.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시간이 바로 7이라는 거죠. 그래서 7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주일의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원을 누가 했느냐? 사람이 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인자다 그래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서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잘 예언한 말씀이 시편 22편인데 그 22편의 내용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서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2편 25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인 각 지체의 부분이 돼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서원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것이 구속의 사역의 목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해요. 그때 헤롯 성전을 지은 걸 말씀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 몸, 성전을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의 몸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서원이다, 서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회 또는 성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약, 서원은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서원과 서약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다 서약, 서원을 얘기하면 우리가 뭐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이런 기도를 제가 하는데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서원이라고 생각했지만 근본적인 서원의 목적은 뭐냐? 내가 주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서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게 됐을 때 베델이라고 하는 곳, 르스라고도 불려지는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고 놀라운 꿈을 꾸는데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줄 거며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났을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보호하시고 입을 얻고 먹을 양식을 주시며 다시 저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며 서원을 해요. 그것이 최초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서원의 핵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실제로 물질적인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서원했지만 그 서원을 이룬 것은 그의 후손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서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을 지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고 그들 모두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합해서 하나님의 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소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혼이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모여져서 주님의 몸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예수님의 서원인데, 그 서원을 완벽하게 주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원하셨고 그 서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여자 또는 남편이 아내를 맞았을 때 그 서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는 그냥 서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의 그 맥락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사역 그리고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말씀도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서원을 했는데 이루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여자가, 그 교회인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서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또 어떤 면에서는 과부의 모습으로, 이혼당한 모습으로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이 나귀에 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여기 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을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왕이 되셨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시온 딸에게 이르렀단 말이에요. 시온 딸.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맞았던 사람들이 여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자나 남자 같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며 환영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시온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떨 때는 아버지와 딸과 같은 관계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지만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분의 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 집에서 딸이 어떤 서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11절에도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딸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시온의 딸이다,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고 또는 왕과 딸의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분의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딸. 이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지 마시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딸이라고 하는 말을요, 히브리어로는 그걸 바트라고 그럽니다. 바트는 베트라고 하는 말과 타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근원이 뭐냐면 집을 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무슨 일을 해야 될 존재냐면 집을 세우고 집을 완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 되었습니다. 왕 되시는 예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 딸이 해야 될 소원이 뭐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 위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30장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것을 그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과부와 같은 존재라고도 말합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는 존재를 말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하고 우리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자주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 신랑과 그 결혼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말하면서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오시는 삶을 살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과부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과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의미예요. 부족함.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과부란 어떤 의미냐면 버림받은 존재, 그리고 잠잠하고 침묵해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남편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볼 때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과부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묵묵하게 살아가면 그것을 또 과부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문자적으로 남편이 없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부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때에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 동안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시므온을 보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여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편이 있던 없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그분만을, 예수님 그분만을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그런 과부와 같은 존재다라는 걸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과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항상 간구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단순히 남편 없는 여인, 과부에 대한 이야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남편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그리고 아내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만을, 예수님 그분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과부와 같은 존재로 산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세상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죽이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과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해야 될 일도 성전을 완성하는 거고, 과부가 해야 될 일도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 되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30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사야 62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오직 너를 헵시바, 즉 그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며 내 땅을 뷸라, 이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말인데, 그렇게 뷸라라고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그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신랑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맞은 거듭난 자녀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죠. 방탕한 여자 있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맞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리는 게 뭐냐면 고멜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여자,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호세아 선지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를 그렇게 남편과 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혼당해야 마땅한 음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 우리를 깨끗한 처녀로 만드셔서 친히 우리와 결혼 관계를 유지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2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남편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주님이 우리 모두를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셔서 결혼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남편 되시는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남자를 보면 그게 간음 아니겠어요?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는 것처럼 이것 반대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편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일을, 자녀를, 부모를, 내 어떤 취미 생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음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한 여인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게 교회 나오세요. 그래야 천국 가지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의 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됨의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우리는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먼저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우리 주변에 과부와 같은 존재,
그리고 음행한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중매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로 27절에 보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내에 대한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춰야 될 모습이 바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음행하는 사람, 남편이 없이 사는 과부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부의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주님의 아내로, 또 주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내가 딸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경은 곧 신부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주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아내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주님의 딸로 주님의 그 신부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을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결국 천국 예루살렘 성이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바로 뭐냐면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즉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천국인데 그 천국의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 예수님의 아내가 곧 예루살렘 성이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왜 성전이 없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아내가 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으므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모두가 성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이 뭐냐?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됐다면 나는 예루살렘 성이 된 것이고 나는 곧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곧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신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천국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끝나면 그냥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지 못하면 교회당을 다녔던 안 다녔던 상관없이 그 사람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곧 여자고 딸이고 우리가 성전이며 교회이고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가 바로 예루살렘 성 천국이고 이 성 안에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고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바로 천국 된 것이고 여기가 예수님이 왕 되신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서원의 목적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서원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서원이라는 것입니다.